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32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가요. 그 아들을 보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투자하는 것을 아낌없이 다 퍼주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은요, 새벽녘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이 장땡 들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대문으로 들어오자니 아버지가 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뒤쪽으로 해서 담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담장을 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세상이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너무 쓸쓸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마당 건너편에 아버지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잠에서 깰까봐, 아니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조심조심 걸어서 자기 방 문을 열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마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온 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건너편 아버지 방에 있던 그 불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
그리고 말없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 아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잖아요. 나에게 사랑의 매를 가할 때 아이들은 반항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때리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때리면 그대로 맞았습니다. 안 그랬나요? 그런데 이 요즘의 아들은요, 때리면 왜 때리냐고 대듭니다. 요즘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마냥 잘해줄 때는요, 좋아서 그냥 생긋생긋 웃습니다. 특별히 돈 줄 때 얼마나 잘 웃는지 모릅니다. 돈을 하나 줄 때 웃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에게 매를 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야 그 어릴 때에 부모님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맞구나. 그때 내가 왜 맞았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내가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매를 들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님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매를 들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이 맞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들은요,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때리면서도 마음속으로 얘야, 제발 미안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그 아이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때리면서도요, 마음이 아픈 부모님인데 어찌 우리가 그 마음을 아프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한낱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데도 가장 좋은 음식으로 반죽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물론 17장에 보면요, 아들을 낳겠다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이 말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점점점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너무 어려워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자의 몸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된다고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한 번만 딱 이야기해도 되는 판인데 그것을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가정에요, 어떻게 보면 참 기쁨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이요, 이 가정에 즐거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 자리에 이제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들을 낳겠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슬픈 일이 닥쳐올 것 같은 그런 예감, 슬픈 일이 이제는 닥쳐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20절에 보면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이 여기에 쫙 닭살이 돋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마 비밀로 해야 할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평소에 친한 그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친했던 다니엘에게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메대 바사가 망하고, 그리고 헬라가 망하고,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왜 이런 비밀들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싸워야 할 상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잔치 분위기와 이제는 초상집 분위기가 함께 어울려져 가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올려 하노라. 어떤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대요? 큰 죄악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그 죄악이요,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죄가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부르짖음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 c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요, 비명, 시끄러움, 그리고 보다 더 큰 소리로 지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소리를
이 자리에서 지른다면요, 굉장히 좀, 그런 소리거든요.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아마 지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지옥에 대한 그런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들이 목이 안 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 비명을 질러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그 사람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큰 죄악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 얼마나 큰 울부짖음이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자세히 그 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9장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들어간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동성연애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연애가 꽉 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동성연애를 허용한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0년도에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도에 벨기에, 그리고 2005년도에 캐나다와 스페인, 그리고 2010년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요, 이 동성끼리 결혼한다는 것이 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심히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 죄악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죄악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많은 큰 도시에 자기의 조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힘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조카를 데리고 오는 일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죄악의 도시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리실지 뻔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니까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요, 비처럼 막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대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쓸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이 간구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저 소돔에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 롯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적이고 항상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요,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요, 롯은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을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롯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도 많고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시간도 내고 나에게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이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롯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의인 40명은요? 30명은요? 또 20명은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번에 정말로 한 번만 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성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제발 한마디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구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도요, 심판받을 날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요,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피해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단들은요, 수차게 날뛰고 있습니다.
너무 대범해져서 이제는 교회까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날뛰잖아요. 교회 앞에까지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요,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정은 그냥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잖아요. 전도지 주면 거부를 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전도지를 받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멸망당하는 도시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안타까워하고만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결혼 초기에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딱 서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신씨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길을 건너는데 저에게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정의심에 불타서 제가 그 질문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무엇을 했어야 할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되면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면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면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최상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무력을 써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먹을 믿고 산다고. 내가 주먹을 써서라도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대전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신들이 왜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신은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구한 것처럼 나의 대신자들을 위해서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간절히 주님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